이 시간 가운데 중등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두 축복하고 모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이 내 몸을 막 채우네 우리 이 시간 다시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노래 주님의 사랑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나의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여러분께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속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한 그 사랑 우린 알 수 없던 희생의 사랑을 알아낼 수 있나
오직 하나뿐인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리 적시네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서로 사랑하게 하시네 우리 시간 속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원하신 완전한 그 사랑 우린 할 수 없던 미생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나 함께 할 수 있나 세상의 소리들 우리는 들어 그 사랑을 인도해 오직 하나뿐인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리 적시네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서로 오직 하나뿐인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메마른 우리 접시네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인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서로 사랑하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밥이나 낮이나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1월 둘째 주 중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주님 우릇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찬양하겠네. 맘속에 자라는 자 곁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일을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대면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을 따랐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서 교회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중등부도 많은 친구들이 얼굴과 얼굴을 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준비하신 원종찬 전도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모두 공감하고 믿음이 자라며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영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방송 스텝 선생님들과 찬양을 드리신 선생님들, 그리고 반목회를 위하여서 친구들과 연락하고 기도하시는 선생님들,
그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이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30절부터 45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45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함께 성경책을 펴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45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리고 45장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 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질투를 받아서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가나안 그 애굽 땅으로 이동을 해서 20여 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합니다. 노예 생활도 하고 또 죄인의 신분으로 죄수 생활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가 총리로 있을 때에 7년 동안의 흉년 동안 그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곡식을 많이 쌓고 또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쌓고 흉년이 들었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 그곳에 살던 이집트 살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엄청난 출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흉년이 단지 애굽 땅, 이집트 땅에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그 근방에도 흉년이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야곱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곡식을 생산할 수 없게 되자 애굽에 이집트에 곡식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형제들 자기의 아들들을 보내서 그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년 만에 요셉과 그의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집트의 복장을 보게 되면 약간 머리도 밀고 화장도 짙게 해서 실상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형들은 뭐 그대로 모습이 진행이 됐으니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봤지만 바로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잔인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시험은 베냐민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 베냐민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러니까 베냐민은 요셉의 어머니가 같습니다. 어머니가 라헬인데 자기의 동생입니다. 요셉의 하나뿐인 동생,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유다가 말을 하게 됩니다. 본문 33절, 유다의 고백이거든요. 함께 44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와 이 형들이 이 베냐민을 노예로 보내고 그냥 자신들은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당신의 노예가 될 테니 이 막내,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이 막내는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엄청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오늘 본문 45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면요. 놀라운 고백을 하게 이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나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자신의 막내를 보호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이 요셉은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절, 8절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 5절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요셉은 자기를 이렇게 구렁텅이에 몰았던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고 다시 관계가 회복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셉은 그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심지어 자기들이 손에 피를 묻힐 수 없으니까 노예 신분으로 그들을 팔았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을 어린 나에게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20년이 지난다고 그걸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용서합니다. 어떻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비로소 형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이때까지는 몰랐어요. 형들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시련을 보내시고 나에게 왜 이 애굽을 땅을 보내셨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 또 총리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 타국 생활하면서 그 외로움 속에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왜 하필 납니까?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끝도 없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1장 51절을 보면 창세기 41장 51절을 보면 그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나와요. 창세기 41장 5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예요. 근데 그 므낫세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림, 즉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52절에 보면 둘째 이름을 낳습니다. 둘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은 총리가 돼서 자기의 두 아이를 낳을 때까지, 형제들을 만나기 때까지 자기에게 이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은 잊어버림의 대상이에요. 고통의 대상입니다. 망각해야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입니다. 상처예요.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겠다 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아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림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그 자신 형들이 자신을 배반한 이 사건은 자기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였고요. 두 번째는 요셉이 자기가 왜 이 땅에 오는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단지 이곳에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자신이 총리가 돼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을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자신을 통해서 이 흉년이 나중에 흉년이 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 총리를 세워서 이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 온 식구들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안 거예요. 자신이 혼자 이곳에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셉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온 집안의 식구들을 살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제 그 계획을 더 깨닫게 돼서요. 나중에 그가 죽었을 때는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을 때는 그 민족적인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더 큰 구원, 더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요셉은 알게 돼요. 그랬을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주셨는지, 이러한 시련을 주셨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내 형들에게도 함께 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맞아요. 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르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하나님이시고 중등부 선생님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와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만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그 친구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친구들, 혹은 그 선생님을, 심지어 부모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나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들의 하나님이셔서 그분들도 변화시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형들, 이 요셉의 형들 있잖아요. 그 형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자기를 시기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자기를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요셉보다 더 끔찍히 사랑했겠죠. 라헬의 하나뿐인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거 좋은 기회잖아요. 좋은 기회잖아요. 베냐민은 그냥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그냥 냅두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이건 명분도 되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변했어요. 유다와 그 형제들이 자신들이 대신 노예 생활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형들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습만 보고 그 분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20살 때 어땠을까? 제가 16살 때, 17살 때 어땠을까 하면 이불킥을 할 때가 많아요. 너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을 보면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이불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년 전 25, 24 이때 제 모습을 보면 너무 저기 우리 선생님들 청부 선생님들께서 하시는데 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심입니다. 그때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이런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뭐 헌신을 한다면서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셨고 만져주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제 삶을 보면서 알아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 10년 전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요. 지금 저의 모습도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아마 저를 가까이 하시면 하실수록 아실 거예요. 제가 진짜로 연약한 사람이구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어쩌면 저 전사님이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아마 사역자가 안 됐으면 저는 진짜 안 좋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이렇게라도 신앙을 지키고 그래도 말씀을 따라 살라고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져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고 소외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에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의 그 모습을 보지 마라. 우리 14, 중1, 중2, 중3 저는 지금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 고난의 이유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자꾸 이러한 상처를 주십니까? 저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끊임없이 물었어요. 근데 답을 해주셨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때 저에게 꼭 필요했던 시련이었고요. 그때 꼭 필요했던 상처였어요.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저가 없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즉시 알려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등부 학생들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고민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내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련과 이 역경에는 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절대로 나를 상처 주거나 나를 해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머리로는 이해 안 될지언정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고 이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힘들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죠? 나와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나 외에 우리 다른 친구들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친구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부유한 못 먹는 친구는 없잖아요. 이 부유한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힘들게 사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 놀라운 쓰임을 위해서 저는 불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선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꼭 선교 작정 헌금 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물질을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흘려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속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오. 완전한 그 사랑 우리 알 수 없다. 이 생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나. 함께할 수 있나. 세상의 소리들 우리는 들어도 그 사랑을 인도해. 오직 하나뿐이 주가 주신 사랑 내 마음을 믿으시네. 주의 그 신이 부르시네. 오직 하나뿐이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 인도해. 서로 사랑하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호흡마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과 알 수 없는
슬픔이 우리에게 물결처럼 밀려올 때, 그때 고난의 이유를 머리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그 힘든 순간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특별히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물질로서 걱정하는 일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잘 증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